오늘 역대하 9장 1절부터 쭉 볼 텐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모저모로 모든 정책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 왕국을 잘 정비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9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러 온 스바 여왕이 방문하는 이야기가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여와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까지는 솔로몬이 죽은 이야기를 솔로몬이 죽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 좋은데 죽었을 때 우리 29절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된 책을 보라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인데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이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는 30절 한 절에만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다. 그런데 그 열조와 함께 잔다. 지금 두 절에 걸쳐서 기록을 해 놓았죠. 반면에 다윗은 굉장히 그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이 시편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엄청난 분량의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는데 솔로몬 후반부를 알고 있죠, 우리가.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모든 열방에 유명한 그러한 이름을 내는 아주 부와 명예와 존영까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혜가 높아져서 많은 열방의 왕들이 와가지고 다 방문을 하고, 오늘은 스바 여왕이 방문한 이야기를 썼지만 다른 왕들도 와서 전부 조공을 주고 한 무역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솔로몬이. 그런데 나중에 근 1,000명의 처첩을 두었다 그랬어요. 처첩을 두었는데 그냥 처와 첩을 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기게 했습니다. 이방 신을 다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로는 굉장히 잠언서 전도서에 있는 것 같이 굉장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탄식하는 글들을 많이 남겨놓았고, 지혜는 하나님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느낀 바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정말 그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고, 다윗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간음 사건으로 보면 바세바 사건이죠. 다른 사람 남편이 죽었을 때 데려온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세바 한 사람을 데려왔을 때 바세바가 또 우상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질책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뼈를 깎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라 전체가 번영기를 이룬 이 솔로몬 왕국, 그의 주인공인 솔로몬 왕은 회개했다는 말이 거의 써있지를 않습니다. 혹시라도 읽다가 발견되면 제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주로서의 명성 너무 높아졌는데,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인격은 타락했다는 볼 수가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혜가 뛰어나고 내가 무언가 안정되고
또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과 거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에 따라 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하는 거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남보다 정말 월등하고 출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쓰레기에 불과합니까? 나를 높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거만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많은 첩을 두고 이방신 숭배를 허용하고 이렇게 했어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제는 나는 여한이 없다. 난 주님께로 간다. 이런 고백도 없고 그냥 헛되고 헛되다.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된 것이다. 이 정도로만 마치게 된 거예요. 잘 읽어보시고 오늘 전도서도 다시 가서 읽어보시고 역대하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방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 9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그냥 오늘 주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즉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온통 다 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혜.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지혜를 발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누가 나에게 와서 전도사님이 나에게 와서 제가 요즘 뭐 어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상이 있으면 내가 지혜롭게 그럴 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근데 대상이 없으면 이 지혜가 지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일이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각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섬겨야 되고 어떤 분은 섬기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실천할 때 나에게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에 지식으로 채우라 그래요. 그 지식이 보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장이 지금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만난 만남이에요. 다른 열방 왕들이 전부 나와서 교제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도 바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무역 협정을 맺을 때에도 이 예루살렘, 유다, 솔로몬 왕국에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 그 뺑뺑 돌아 나라들이 있습니다. 두로, 헷, 아람, 아라비아, 시바, 오빌, 애굽 이런 나라들이 뺑 둘러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때 그 각 지역마다 특산물들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는 것은 이 9장에서 스바 여왕은 진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그래요. 사실은 너무 솔로몬이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니까 어떻게 협약을 좀 맺어볼까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다. 그의 신이 그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다. 이런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솔로몬의 명예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부와 권력보다는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바 여왕도 지혜에 있어서는 남 못지않은 어떠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 열방에 소문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시험하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는데 수원이 힘이 많고 이때는 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 때죠. 지역적으로 향품 많은 금 보석을 다
약대에 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 한 행사를 잘 보고 본인들도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와 지식을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왕 지혜로웠더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 너는 택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왕에게 스바 여왕, 즉 여인이잖아요. 교회들이 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적절한 답을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식을 그로 하여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왕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 이야기를 특별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이 찾아온 이유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지혜, 부, 또 예배, 지금 제사 드리는 장면, 또 제사, 예루살렘 그 제사 드릴 때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방의 왕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도구로 쓰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뭡니까? 통로예요, 통로. 도구예요. 나는 통로에게 다리나 통로가 영광을 받습니까? 다리를 왜 놓습니까? 저 건너에 존경받을 만하고 명예롭고 권력 있고 권세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리는 지나가게 하는 통로예요. 그는 영광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리가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죠? 다시 지으면 돼요. 그러나 영광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무너질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방의 왕들을 통해서 칭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솔로몬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에서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박사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박사라는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서는. 근데 박사 이런 거는 저 바벨론이나 다른 외국 그 이방 나라에서는 박사라고 술객이라고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동방박사 외지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이방 백성들이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성령 강림할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하실 때 오순절 마가다라 평에 몇 명 있었어요? 네? 120명 있었죠? 120명이 성령 받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각 나라에서 다 와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들이 신령하다.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막 이 장면을 보고 저들이 신령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하셨다. 저들에게. 저들의 신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통로된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자기는 통로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증거의 역사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저들의 하나님 정말 큰일을 하셨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외부 사람한테 그 사람 참 지혜롭다. 그 사람 참 탁월하다. 사람을 칭찬하면 내 중심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묘하신 분이네. 내가 지혜의 말을 막 베풀었습니다. 아카데미를 막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셔. 이러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큰 일을 말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타나는 결실을 보면 압니다. 스바야 왕과 솔로몬이 서로 대화를 했더니 스바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9절에 보니까 이에 저가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랬죠? 솔로몬에게 이 향품과 보석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듣고 드린 거죠. 그랬으면 이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것을 자기 집에 쌓아놓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성전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서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다 하는데 예물이 없어요. 이것은 전한 사람의 중심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 지혜는 타락한 천사가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타락한 천사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미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찬양했습니다. 하박국 2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데 왜 가만 놔두십니까? 우린 흔히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배 시간 11시 되면 딱딱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 중반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또 그 전에도 믿었지만 이렇게 내 몸을 들여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인생 중반에 있었습니다. 중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이 예배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때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속성,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 드리기 싫어하는 나의 속성, 또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는 나의 속성,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 심판을 마땅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정도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이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나의 모든 발견되기만 하면 나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교정하고 수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이방 나라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까지 다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부와 명예와 재물과 존영도 주겠다. 존영도 주겠다 그랬어요.
존영은 얼굴에서 뿜어내는 광채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혜를 구했더니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또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의 죄를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서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율법과 율례는 내가 지키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에 대한 대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 같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고 사회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사회예요. 그 사회 속에서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또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이러한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봐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으로 불의를 저질러서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는 나를 다스려 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저녁 기도할 때 뭐 합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많고 우리 성도들이 많으니까 다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게 많지만 첫 번째로 할 게 뭐냐? 첫 번째로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이진영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내가 교회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탁월한 게 있어야 말이죠. 탁월한 게 있는 사람은 참 그 탁월함을 믿고 담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니 뭘 믿고 저한테 교회를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졸 수가 있습니까? 항상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질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개는 왜 저럽니까? 아무개는 왜 저럽니까?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그 많은 남자 중에 그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구덩이 파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옵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짓 하고 텔레비 보다가 와서 기도를 해도요 은혜가 철철 넘쳐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나를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있구나. 사람이 아니지. 사람은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면요 정말 든든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를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생기까지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거적대기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를 못해요. 이거 거적대기 하나씩 걷어내는 게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을 섬기는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바야 왕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궁금한 것도 많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다 들어주고 솔로몬이 대답 하나도 못한 게 없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
이것이 온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뭔데 그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겨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큰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향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해요. 이 내용이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넘치고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항상 살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실망하고 참 괴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를 만나서 지혜의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확 나죠. 그래서 정말 없던 소망도 어디선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는 이런 역사를 발휘해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기분 나빠. 1분 이상 대화를 하면 성질이 나. 그럴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도 불쌍합니다. 저도 불쌍합니다. 저 사람도 불쌍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나오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누가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다 기도해주고 우리가 다 돌보아야 될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이런 지혜를 얻어서 스바 여왕과 같은 진리를 정말 추구하는데 그것이 참 문제로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열국의 왕들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또 한 번만, 딱 한 번만. 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썩은 내를 풍기면 안 됩니다.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없던 힘도 생기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없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지혜가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얻는데 어떤 수고나 대가도 아끼지를 않습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 1시간을 사모하면서 정말 1시간 이상씩 달려옵니다. 혼자 몸도 오기 싫은데 애기들을 다 데리고 그 애들을 씻기고 머리 따고 옷 입히고 막 밥 먹여서 이렇게 올려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싹 달랑 오는 사람들은 정말 노력하세요. 좀 노력하세요. 안 되면 애기라도 나가지고 데리고 오세요. 전도를 해야지 여러분. 이 스바 여왕도 향품과 금과 보석을 그렇게 솔로몬과 대화를 나눈 후에 막 드렸습니다.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어요. 왜냐?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왜냐? 그 속에 감추인 보화는 밭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화를 사는 게 더 싸요? 아니면 밭을 사가지고 나중에 싹 캐는 게 싸요? 감추어진 보화는 밭주인도 몰라. 밭을 사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좋은 진주를 장사꾼이 구하러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가지고, 왜 진주를 다 팔아서 삽니까? 장사꾼이에요. 힌트. 다시 팔려고 그러지. 내 소유가 1억 됐어요. 그래서 1억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 사람의 속셈은 뭘까요? 장사꾼의 속셈은 뭘까요?
한 3억에 파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그 진주 장사꾼 같이 보화를 캐내는 시간입니다. 어느 밭에 진주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내가 정보를 아는 시간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왜 드립니까? 밭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축복이 그 밭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밭을 사는 거예요. 과도하게 왜 예물을 드리고 과도하게 왜 헌신을 합니까?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꾼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장사꾼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 생에서 충성 봉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심는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께서 저는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서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 주님께 무지하게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되고 제발 빚만 없이 죽기 전에 빚만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천국 가서 영생복락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년에 심은 대로 거두는데 진주 장사꾼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없었잖아요. 몰랐으니까. 그 나라 가서 받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목숨이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물질은 육체가 있을 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천국 가는데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 원리를 몰랐네. 천국 가서 누리는 거는 우리 영혼을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육으로 심고 영으로 심고 이걸 같이 하는 건데, 그럼 육으로 심었으면 육신이 있을 때 내가 돌려받아야 이게 장사꾼이 남는 거지. 천국에 돈도 필요 없는데 여기서 심었는데 천국에서 냈다 그러고 돈 주고 뭐 어디다 씁니까? 천국에서. 돈도 필요 없는데. 간단한 원리를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심었길래 도대체 이런 복을 줍니까? 정말 10,000분의 1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그 당시에는 내 힘에 겹도록 한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너무 조금 약했어. 어느 동네 말마다 약했어. 그런데도 내가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계산이 아니에요. 진주를 1억에 사서 3억 파는 거 10억, 100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겁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바치세요, 드리세요, 내세요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 그들에게 정말 온전한 삶의 투자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한번 해보니까 지식이 생기잖아요. 아, 이게 공짜가 없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다. 반드시 보답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 그 지식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지혜. 나눌 때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경험담이지만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대화를 합니다. 아, 스바 여왕, 나는 이런 거를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될지 이런 문제를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때 이제 솔로몬 왕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상담을 훌륭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제가 바쁘니까 이제 방문하는 분들은 다 우리 전도사님이 다 저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보니까 지혜가 생기죠. 지식도 생겨. 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소생을 하는구나. 영혼이 소생을 해서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참 이게 즐거워지고, 생명을 할 때 풍성이 얻는 경험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말하는 사람이 더욱 풍성해져요. 저도 교육을 하면서도 다 그런 걸 느낍니다. 설교를 할 때 내가 정말 밤을 세워서 공부를 해갖고 오죠. 근데 공부한 거 이렇게 보면 항상 미진합니다. 미진한데 이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말하게 되죠. 이러니까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나눌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방문을 한다거나 만나서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그랬다 그랬죠? 아니 한 번만 나오면 취직돼요. 취직을 못해갖고 그렇게 뭐 몇 년 동안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한 번만 나오면 취직해요. 그 다음날 취직을 했어. 아니 나 취직했어요. 아니 한 번만 나오면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병이 낫습니다. 백혈병 뭐 이런 거 무슨 병 막 낫습니다. 나버렸어. 월요일날 전화가 와. 백혈병이 낫다고. 그게 지금 뭐 한 40살 넘었대는데 40살 됐대는데 넘었나? 미용실에서 만났는데 여태까지 건강하대. 그때 한 번 나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잖아요. 나는 말을 했습니다. 지혜가 이 사람 얼굴 보니까 병 나는 거는 일도 아니야. 한 번만 나오면 그냥 말을 했습니다. 책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나왔더니 진짜 나은 거예요. 그럼 그게 나의 지식이 된 거죠? 지식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와. 주일날 나와요.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 내 몸을 드립니다.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싹 없애주고 질병 다 치료해 줍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니 병이 오늘 주일날 나왔다고 내일 싹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은 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와서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엔 믿을 것 없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병이 낫지 않아도 여기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보혈이 내 병을 치료해 주겠구나. 마음의 병,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병이 치료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갔는데 병 낫지도 않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 한 가지는 치료를 했어 그날. 이게 지혜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나에게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혜는 아름다운 행위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어요. 7절에 6절에서 4절에서는 그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스바야 왕이 홀랑 빠졌다 그랬습니다. 층계도 멋있고 그 신하들이 다 있는 거, 상의 식물, 음식도 어마어마하고 신하들이 쫙 서 있는데 그것도 참 호화찬란하고 입은 옷도 그렇고 정말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됩니다. 라고 지금 이 스바야 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왕을 세웠군요. 이렇게 스바야 왕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솔로몬 왕이 훌륭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게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한 자예요.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서 뒤돌아서면 다른 생각을 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았습니다 하던 입술로 뒤돌아서서 맨날 저 소리야. 그렇게 한다고 다 되나? 이 사회를 몰라 우리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여기서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이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다윗과 같이 빨리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돼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환경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옳은 건 아니에요. 본인 생각들 옳은 대로 살다가 힘들어서 교회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혜를 얻었어요. 재판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두 어머니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한 사람은 둘 다 아기를 낳고 잤습니다. 같이 자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자다가 몸을 뒤집어서 자기 아기를 깔아서 죽였습니다. 너무 갓난아기라 그 자기 남아있는 한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재판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 네 얘기도 들어보고 네 얘기도 들어봤어요. 서로 자기 악이라고 하니까. 그럼 여봐라. 큰 칼을 하나 잘 드는 걸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저 아이를 둘로 잘라서 나눠줘라. 이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얼른 이 일 뒤에는 크나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복이 되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정말 아기를 자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만 일단 판결인데 어떻게 아기를 자르라고 판결을 합니까? 근데 그 후에 솔로몬이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워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아기를 자르라고 하면 분명히 친어머니가 제 주라고 할 거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빨리 자르세요.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그랬어요. 자르라고 했어요. 아기를. 반식이라도 나눠갖자.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아기도 없애자. 자기 아기 죽었으니까. 그런데 친어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아기를 저에게 주세요. 네가 친어머니다. 그래서 아기가 잘라졌나요? 안 잘라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어떤 일을 말할 때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도 불가하고 말도 안 돼. 이거 무슨 살인자야, 식인종이야, 재판관이 왜 저래, 지혜롭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어떠한 선포를 받게 되었을 때 순종하세요. 자기를 버리세요. 자기를 버린 거잖아요. 자기 아기를 버렸잖아요.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얻었어요. 진실이 판명이 됐습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 왕의 판결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너무나 아름답게 끝났어요. 결론을 보지 않고 그 상황만 보고 뒤돌아서서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그 자기 아기를 깔아서 죽인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바 여왕은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다 솔로몬에게 했더니 어떻게 됐죠? 전부 다 솔로몬이 묻는 말에 답 못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친어머니하고 또 그 가짜 어머니가 왔을 때 누구 얼굴이 사나웠을까요? 악착 같고 분이 가득 차고 억울하고 이 얼굴이 그 가짜 엄마한테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을 뺏으려는 사람 얼굴은 그렇습니다. 사납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없는 사람 얼굴이 사납습니다. 자, 빨리 거울 보세요. 지금 보세요. 1초. 거울 보세요. 핸드폰으로. 어때요? 시퍼르둥둥하고 싸나와?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점심 3번씩 거울을 보세요. 내 얼굴이 시퍼르둥둥하고 막 짜증이 나고 인상을 막 쓰고 있고 이러고 한숨이 막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뭐죠? 하나님을 섬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백발백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누구인지 찾아달라니까 왜 칼을 들고 얘기를 자르 저기 사람이요? 왕이요? 재판관이요? 이런 게 얼굴이 사나워지잖아요. 기억을 하세요.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00번째 드린 후에 1,000번째 그 1,000마리 저기 갔다가 드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어느 분한테 내가 저기 땅을 사야 되니까 그 3억을 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랬어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진실한 거예요, 그게. 바칠 수 있는 척하는 그게 나쁜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게 진실한 겁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귀엽죠?
지혜로운 판결은 왜 솔로몬이 그 뒤의 일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를 찾아주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는 것은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돼요. 어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났으면 어떡합니까? 드러나는 게 좋죠. 그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 끝끝내 끌어안고 살 거예요? 끌어안고 살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발견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2세대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이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듣고 땅끝에서 왔어요. 저 남쪽 끝에서.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냐 이 소리예요. 저 땅끝에서도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데 그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들은 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지식,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배웠으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부를 자랑하고 자기 명예를 자랑했으면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않죠. 하나님을 칭송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은 수바 여왕이 솔로몬 시대 부귀영화의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사건과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부와 명예,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말년을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것을 자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이유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불편하고 분노가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인격을 배우고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본받아 하나님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삶의 의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충만하여서 마침내 많은 이들이 원방에서 안겨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